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그 방송실 동영상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 준비해 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주제, 이 뭐 하나님의 사람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그 두 번째 타임엔 제가 이제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아까 이제 모세의 이 여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노바디의 시간에서 내가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탄력 있게 경험하지 못하면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간증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할게요. 재작년에 그 이제 호주에 있으면서 호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인상 깊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죽어가고 그리고 깨지고 또 문을 닫고 이제 그러는데 멜버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한인 교회에서 세워진 지 10년이 됐는데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한 200명 가까이 모이더라고요. 이민교회에서는 뭐 자기들 말로는 1대 100이다. 그래서 200명 모이면 뭐 2,000명 이상 뭐 모이는 거다. 1대 10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주년 기념 성회를 하는데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첫날 저녁에 집회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볼륨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첫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딱 참석을 했는데 찬양팀이 쭉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찬양팀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인도를 해요. 목사님이 저를 쿡쿡 쑤시면서 그래요. 쟤네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청년들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그랬죠.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여기 이제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녀분들을 호주 땅에 혹시 보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호주 땅에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로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건비가 세요. 그 나라는. 그래서 법적인 인건비는 1시간에 20불 이상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인들에게 붙고 또 이렇게 웬만한 데 가면 12불도 주고 13불도 주고. 근데 12불, 13불에도 한국보다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돈도 벌고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어떤 그 로망을 가지고 호주 땅에 건너가요. 근데 호주에서 1년 살아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느냐면 실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호주 땅에 온 청년들이 가장 열약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일을 하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따로 계실 정도로. 그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땅덩어리는 넓은데 허드렛 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좀 일 좀 하라는 거죠.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그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스패닉 사람들이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뭐 직업에 귀천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참
가슴이 좀 짠한데, 호주 가서 보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일을 하는 그 한국인 청년들이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큰 거예요. 뭐냐면 멜버른이라고 하는 도시는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사는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면 내가 참 불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갭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멜버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일을 하는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뭐 보통 뜨겁게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찬양을 하다가 이들이 앞에서 막 울어요. 어떤 찬양을 하냐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근데 이게 그냥 불러도 좋은데 그냥 부르면 이게 좀 찬송가가 좀 무게가 있고 거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이것을 국악풍으로 좀 편곡을 했어요. 왜 국악이 찬양에 가미가 되면 야, 이 국악 아쟁이 울고 막 이러면 가슴이 더 짠해요. 혹시 이거 들어보실 분은 집에 가서 유튜브에서 주 예수보다 더 예수전도단 치면 나와요. 그 버전이 한 6분짜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았어요. 그 예수전도단 버전으로 부르는 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후렴구에 가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나가는데 그 대목에서 아쟁이 막 연주가 되고 하면 그냥 가슴이 짠해요. 근데 얘네들이 그 찬양을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보면 나는 참 불행하다고 나는 잘 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나 행복하다고. 그리고 막 울어요. 그 찬양을 인도하는데 누구에게 들으라고 아니면 예배드린 자들이 우리 따라서 부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각 사람을 다 만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그 고백을 하면서 우는데요. 그날은 어떤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죠. 뭐냐면 이게 기독교다. 이게 건강한 교회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러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그러한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면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하늘의 태양이 나를 향해서 웃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래서 고백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잖아요. 그거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눠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프루의 명곡이어야 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과 승부하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아세요? 교회가 세상보다 돈이 더 많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매 맞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순교당하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갔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 시대를 보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힘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소수와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게 만드시는데, 그들이 갱신하려고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들고 나왔던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이 슬로건이 굉장히 모호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다고요. 가정에서 드렸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된 말씀 또는 두루마리 성경, 소수에게만 있는. 이해되세요? 그럼 초대교회에 기록된 성경도 없는데 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죠? 세 번째, 체계화된 신학도 없어요. 자 보세요. 교회 건물도 없죠. 기록된 성경도 없죠. 체계화된 신학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신앙의 핵심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순교, 죽여봐 이래가지고 죽는 건 순교 아니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 목숨도 아깝지 않아,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한 번 왔다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 순교하는 거지, 이게 그냥 막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억지로 죽는 게 아니라고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묻은교회가 더 그러한 일에 매진하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이게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그냥 해결이 아니고, 돈 없는 사람 돈 있고 취직 안 되는 사람 취직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모든 교회가 다 죽어가는데 계속 성장하는 한 교회를 봤어요. 저희 집이 그 교회랑 20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힘을 잃어갈 때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힐송처치예요. 그 힐송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2단 시비도 있었는데, 제가 신학자잖아요. 들어가서 봤더니 1세대 브라이언 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고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셔서 이게 큰 교회니까 모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냥 말을 함부로 하셔가지고 2단 시비가 있었을 뿐 2단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호주에 한 번 예배드릴 때마다 수천 대 차량과 수천 명의 사람이 그냥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안 된다고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은 교회에 굴복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가 그래서 되겠느냐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힐송 처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굉장한 강력한 역사를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 때마다 그 치유하심이 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굉장한 깊이 있는 터치가 있어요. 전 세계 CCM의 최첨단을 걷는, 그래서 기독교 음악을 하지만 그들이 미국의 그래미상을 기독교 음악을 가지고 2번이나 수상한 그곳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영성을 갖고 끌어나가는데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르는 찬양을 딱 하는데 그냥 그 찬양을 따라서 부르다가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목사가 눈물을 흘리기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쭉 울어요. 그날은 그냥 천국인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실까요? 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힐송 처치를 찾아갈까? 한번 예를 들자면, 제가 시드니에 가기 2해 전에 여름마다 힐송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전 세계 CCM의 그 방향을 끌고 가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런데 2년 전에 그 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여는데 전 세계에서 10만 명이 모였대.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시드니의 그 넓은 도시에 모든 호텔이 동인하고 10만 명이 모였으니까 난리가 났다르다. 저는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이 시드니에 있는 힐송 처치로 끌어모으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뭔가 있으니까 모일 게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더라. 예배 한번 참석하면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더라. 울면서 왔던 자가 웃으면서 나가더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를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기쁨을 누리잖아요. 내 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제가 저 뒤에 책을 쓴 게 뭐냐면 제목이 다시 복음 앞에예요. 그래서 오늘 혼자 오는데 무겁게 책을 들고 올까 말고 그러다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왔는데 거기 뭐냐면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서 그의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를 쭉 사람별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바울, 도마 뭐 이래가지고 쭉 써놨어요. 지금 제가 도마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외우세요? 외우기 힘들죠. 그죠? 왜냐면 성경에 뭐 특별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빼놓고는 별로 이름이 언급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도마에 관해서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다른 곳에 한 곳에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그때 누가 없었느냐면 도마가 없었어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가 나중에 그들에게 나타나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하자 이 도마가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분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눈높이에 나타나셔서 자,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난 물어볼 게 많아요. 우리 천국 가서 아까 모세 선지자께 박수 쳐드리기로 했죠? 잊어버리지 말고 꼭 쳐드리세요. 두 번째는 제가 물어볼 게 뭐냐면 우리가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근데 물어봤냐고, 도마가 의심 많았는지. 예? 아니, 왜 의심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마가? 여기 이 한 구절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구절에 보면, 마지막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차라리 무엇이 무서운 말이냐면 불신이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불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죄예요. 그런데 이게 이럴까 저럴까라고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의심이 있고 그리고 무조건 방해하기 위한 의심도 있어요. 그러나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뭐가 있느냐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안 와닿으시는가 본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집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침에 분명히 향수를 안 뿌리고 갔는데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 그러면 집에서 아내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의심하는 게 남편이 미워서 남편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근데 그런 관심도 안 갖는다면 사랑하는 게 맞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얘가 적절하지 않은가 보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돌아갈게요. 뭐냐면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근데 그 책에 재미난 책이에요. 뭐냐면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이런 책 제목을 보면 굉장히 호기심이 당겨요. 왜냐하면 제가 기껏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뭐 이름이 나오는 한 대여섯 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12명이래. 야, 그럼 내가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저는요, 거기에서 이제 책을 읽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건너뛰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그 세 명 빼놓고 모르는 사람들 위주로 그 책을 읽어가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의 기질을 분석해서 책을 썼더라고요. 뭘 분석해요? 기질. 그런데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바로 뭐냐면 우울질이라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질. 우울증은 정신병의 일종이고, 그리고 우울질은 기질의 일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뭐냐면 우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울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친구를 많이 사귀지 않아. 그런데 자기가 사귄 친구에게는 올인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우울질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냥 묵상을 늘 하다가 뭔가 확신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막 창의적인 게 막 나오고, 그러나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거기 발동이 걸리기까지는. 저도요, 공부하려면 발동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걸 모를 때 저희 어머니는 맨날 공부 안 한다고 막 야단도 치고 쉬고 그러는데 나는 머릿속에서는 이미 공부하고 있거든. 책상에만 안 앉았을 뿐이지.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우울질을 가진 사람이구나. 제가 오늘 도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도마가 너무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도마가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요한복음의 두 구절을 들어요. 그 두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저랑 교독 한번 하실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6절 다 같이 읽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거기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의 맥락을 알고 이 구절을 읽으면 도마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도마가 딱 한마디 했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굉장한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다가 그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이 어떤 뭐랄까요,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네 마음에 안 들면 돌을 들어가 쳐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지금 한 곳에서 머물고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그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1km 조금 더 떨어진 그 근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한테 간다는 것은 금방 왜 피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돌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그래서 잠시 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한테 간다는 것은 다시 그쪽으로 올라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로 또 가십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쭉 뭘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지금 그리로 가면 돌에 맞아서 죽는 건 자명해.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해. 근데 그때 용기 있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용기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까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않는데 자기가 사귄 사람에게는 올인하는 스타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제자가 됐을 때는 예수께 올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도마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가면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도마는 뭐 이렇게 죄냐,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했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예수가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야, 죽으러 가자. 도마가 착각한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도마가 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얘기한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도마의 기질이 우울질이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나와요. 14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사순절에 많이 읽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별연설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마지막으로 유언하시고 연설하신 장면이 14, 15, 16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이 읽히는데요, 그 시작이 14장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했을까요? 그죠? 제자들도 느낌으로 알거든요. 드디어 이분이 죽으러 가는구나, 죽기 전에 우리를 모아놓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분위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딱 입을 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아나니. 그리고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분위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여러 상황들 때문에 뭐 이해가 안 가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도마는 확실한 사람이야. 이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한참 연설을 듣다 보니까 이해 못하는 장면이 나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난 모르는데? 그럼 몰라도 보통 묻어 넘어갈 수 있잖아요. 뭐 또 안 그러신 것처럼 그래요. 다들 그래 봤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묻어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도마는 지금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 모르는데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교수를 하다 보면 꼭 이런 학생이 있어요. 어떤 때는 참 얄미워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기다리면 다 풀어줄 텐데 그 순간 참지 못해가지고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그런 친구들 때문에 바뀌어지더라. 실은 다른 제자들도 몰라요. 뭘 알겠어.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너희를 알리라는데 뭘 알아요. 그런데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나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도마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풀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의 첫 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보다가 이 구절에서 보니까 도마가 확실히 우울질이 많네, 이렇게 이제 확신이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베드로처럼 말은 먼저 하는데 행동이 잘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뭔가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죠? 요한처럼 세밀하게 아주 똑똑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매사에 잘 꾸미는 사람, 다 달라요. 근데 도마는 우울질을 가진 완벽주의자였고, 그리고 헌신도가 뛰어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죽으시러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에 꼭 있어야 될 12명의 제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요한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유언을 받았을 뿐 처음부터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배신자들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이 베드로마저도 너 저 사람 알지? 라고 했더니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몇 번이나, 3번이나 잡아댔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철저하게 배신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한두 번 배신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신은 했지만 내가 배신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아파서 인생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도마였어요. 왜요? 그가 우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랑한 사람,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충성도를 가장 높이 보이는, 저도 그래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귀가 얇고, 그리고 당신 잘해주는 사람 안 있으면 내장까지 다 꺼내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조금만 뭔가 하면 실망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거든. 나는 다 해줬는데 저 사람이 저런다고.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상은 그래도 난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마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과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 당신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순한 예고를 해주셨어도 예수님이 당장 힘없는 모습으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함께 할 확신이 생겨나지 않았던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도망가 버리고 나서 그의 기질상 죄책감이 너무나 심하게 밀려오고, 너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 너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 길을,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던 그 길에 함께 하지 못한 거야? 네가 예수 제자 맞아? 너 예수랑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는데, 너 한순간 그 두려움 것 때문에 예수님을 피해? 네가 정말 제자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 지금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0명의 제자는 그래도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도마가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던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기질을 가지고 유추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는 내가 뭔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 살아난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그것을 내가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는 나는 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냥 어떤 확신 없이 같이 가서 어울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늦게 합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곳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도마가 그렇게 생각했어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 떠났어도 그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변화된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지금은 그 예수를 당장 내가 두려워서 떠났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배신자지만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가 결국은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세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로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도마한테 얘기해요.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막 신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도마는 성경에 보니까 별로 기쁜 것 같지 않아. 왜요? 믿을 수 있어, 그 말을. 그런데 내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모습을 목격해 놓고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말해 놓고도, 예수님께 직접 죽고 부활하신다는 순환의 예고를 3번이나 들어놓고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배신했어도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정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러면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또다시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사람, 또다시 예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도마는 아마 그래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으면 좋겠어. 이해되세요? 나 안 그러면 또 도망갈 수 있는 놈이야. 나 안 그러면 또 예수님 포기할 수 있는 놈이고, 나 예수 모른다고 가장 결정적일 때 예수랑 등질 수 있는 인물이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 그분 말을 믿지만 그 믿음이 내 확신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천지가 왜 전도하기 힘든 줄 아세요? 신천지에 들어가면, 우린 전도학을 하니까 그런 거 다 연구한단 말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잘 됐든 잘못됐든 성경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대한 작은 확신들을 갖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확신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세요? 사람에게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확신이 생겨요. 지금 이제 내용은 생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들은 거죠. 그 내용만 가지고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도마는 자기를 알아요.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봤을 때 나사로, 죽은 내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돌에 맞을까 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서 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자가 도마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그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당사자와 같이 돼버린 사람이 도마란 말이에요. 도마가 알아요. 그래서 내용은 들어서 내가 반갑지만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나는 나를 모르겠어. 나는 또다시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나는 또다시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그 예수 만나야 되겠어. 너희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라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어. 여러분, 제가요 전도학을 했기 때문에 전도 세미나 많이 다니거든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 부활주일날 새생명 축제하는 데가 많아서 제가 5월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는데, 그런데 가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예수님은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이 나갔어요. 근데 그 양이 길을 잃었어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아깝기는 하지만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잘 두고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노심초사 떠나시는 분이 목자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목포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당회장실에 딱 앉았는데 탁자에, 이렇게 큰 탁자에 사진이 쫙 깔려있는데 뭐냐면 길 잃어버린 양, 그가 비탈에 막 울고 있어. 99마리는 저 뒤에 있는데, 그랬더니 목자가 자기도 떨어질 수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길 잃어버려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의 목을 감싸 안고 끌어올리는 그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짠. 내가 저 길 잃은 한 마리였는데, 내가 저 길 잃어버린 한 마리였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그냥 99마리만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이걸 누가 알아요? 도마가 아는 거예요. 논리로 따지자면 10명, 나 하나 없다고 뭐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 나도 알겠어. 그런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간절히 그분을 만지길 원할 때, 내가 그분을 체험하기 원할 때 내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 여러분, 예수님을 이만큼 아십니까?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이 도마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경제적인 논리로 너 왜 10명이 믿는데 너는 못 믿냐? 이렇게 따지실 분이 아니라, 예수님 저를 아시죠? 제 기질을 아시죠? 제가 왜 당신을 만지려고 하는 줄 아시죠? 제가 왜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죠? 내 이 소망과 갈망이 있으면 나한테까지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마 도마는 요한복음 4장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딱 3절에 나와요. 원래 보통 남쪽 유다 사람이 북쪽 갈릴리에 갈 때는 그 중앙으로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과 원수지간이었고. 근데 요한복음 딱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가야 되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다 포기해버린 한 여인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없는 그 한 여인 때문에 그 노심초사하시면서 태양볕을 맞아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깨달음이 도마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을 만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6절 26절부터 28절까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거기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그렇게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던 도마에게, 그래서 그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서, 왜 눈높이라고 얘기하냐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손자국,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여기 만져봐, 여기 만져봐. 이거 뭐예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인데 무엇의 사랑이 기본이냐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사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가세요. 한 사람, 그 한 영혼 때문에. 아세요?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실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말 때문에 도마가 믿음 없는 자로 많이 낙인 찍혔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원하듯이 나를 직접 이제 만졌지? 이제는 어떤 순간이 돼도 네가 체험하고 확신한 이 믿음 잃지 말어. 그리고 지금 확신한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아세요. 뭘 아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어야 될지를 아세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 우리가 도마와 같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 제발 좀 내 안에 좀 와주세요. 내가 당신을 만져야, 당신을 만나야 내가 다시 일어서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도마 입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약 학자들이 이 도마의 고백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꼭 누가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근데 도마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둘을 고백을 붙여가지고 싸워서 투표를 할까요? 신약 학자들이 왜 도마의 고백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 이 두 고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는 고백을 하지만,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분이 하나님이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도마의 고백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이 눈높이에 찾아와서 만나 주실 때 그 고백이 나왔어요. 제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했기 때문에 박사 이후 과정을 인도에 가서 했습니다. 원래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로 보내셨어요. 왜 인도로 보내셨느냐면 인도는 4개 종교가 발생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학을 했다 그랬죠. 타 문화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인도가 제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한 복음주의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1년 동안 포닥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인도의 벵갈로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인도의 벵갈로르라고 하는 도시는 인도의 5번째로 큰 도시인데 IT 산업의 본산지고, 그리고 날씨가
서늘하고 한국과 비슷해요. 살기가 좋아서 인도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벵갈로르에 오셔서 워밍업을 하고 더운 날씨로 다 흩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벵갈로르라고 하는 도시는 대학도 많고 신학교도 많았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신학대학이 거기에 있어서 그 대학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제가 1년 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벵갈로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차로 6시간 가면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마드라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곳은 한인들이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인도에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현대자동차 거기 본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교회에 와서 집회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그 첸나이에 있는 한인교회로 찾아갔습니다. 낮 집회를 마쳤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 목사님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선교지에 살면서 성지순례를 그렇게 가시고 싶었나 보다. 제가 나중에 여력이 되면 모시고 갈게요. 그랬더니 지금 갑시다. 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했더니 인도에 이 첸나이에 성지가 있습니다. 무슨 성지요? 기독교 성지요? 왜냐하면 인도는 4대 종교가 발생된 곳이기 때문에 각 종교의 성지가 인도에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성지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기독교 성지가 있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도마 순교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 요한만 빼놓고 이 복음 때문에, 이 십자가 예수 복음 때문에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해 죽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 복음을 들고 인도 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인도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부 인도인 첸나이까지 와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답니다. 여러분 인도가 힌두교가 국교예요. 국민의 85%가 힌두교를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2.5%나 됩니다. 그래도 2.5% 작은 것 같죠? 인도 인구가 10억이에요. 10억이 넘어요. 2.5%하면 2,500만입니다. 그래도 만만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5%가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2.5%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교단이 뭐냐면 도마 교단이에요. 도마가 와서 순교를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도마 순교제가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첸나이에 있는 도마 순교제를 딱 갔어요. 그랬더니요, 가보신 분은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는 벽화를 이렇게 그냥 뭐 잘 그려서가 아니라 벽화가 많더라고요. 갔더니 벽화가 쫙 그려져 있는데 그 벽에 다 써놓은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여기도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이쪽에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읽다가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마를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곳까지 이끌었던 힘이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고백했던 그 고백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도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다시피 나 예수 부활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변심하지 않고 이 길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복음 앞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좀 세워주세요.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나 이제 변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타나신 거라. 이해되세요? 그를 그 인도 땅까지 끌어갈 수 있었던 힘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에요.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도마가 잡힌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지없이 도마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여기서 도마가 매를 맞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여지없이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여기에서 도마가 목이 베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도 여지없이 그곳에 Jesus is my Lord and my God. 인도는 땅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기차로 6시간 되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래요. 저는 그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인도 땅에서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 때는 일부러 기차를 타고 6시간 그 도마의 순교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두커니 서서 2000년 전의 도마를 생각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을 떠올리면서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복음 가지고 한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그 동영상 하나만 바꿔서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저 어릴 때 부흥회 할 때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실화예요. 인도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제가 2002년도에 인도에 처음 갔는데요, 그때도 주마다 다른데 예수 믿으면 매 맞고 예수 믿으면 추방하는 주가 많았어요. 근데 초반기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해요. 그러자 그 소문이 그 마을에 퍼져서 추장이 그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니네가 예수 믿는다고? 너 여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너 정말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면 네가 보는 눈앞에서 네 자녀들을 죽일 거야. 너 예수 믿을 거야? 그래요. 그때 이 사람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만들어드린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노래 1절 가사를 답으로 대신해서 부릅니다.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지도 영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어로 만들었나 봐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No turning back. 이 결단 물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1절을 노래한 뒤에 그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주장이 또 물어요. 야, 참, 너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네 아내를 죽일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노래 2절 가사를 불러요.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n't not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어느 누가 함께 나와 이 길을 같이 걸어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를 따라 살겠습니다. No turning back. 내 결단 물리지 않겠습니다. 2절을 부른 다음에 아내가 죽어요. 그러자 추장이 마지막으로 묻어요. 이젠 너를 살릴 기회야. 너 예수 믿겠다고 하면 이제 네가 죽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3절을 부릅니다.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십자가 앞에 두고 세상 내 등 뒤에 두며 예수를 따라 살겠습니다. No turning back. 그리고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족이 다 죽은 것 같아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역사는 그 뒤로부터 일어납니다. 이 추장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냐?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지네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어가고 지네 눈앞에서 아내가 죽어가고 지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하느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뭐냐? 그렇게 고민하면서 잠을 자지 못했는데 결국 죽음으로 예수를 말했던 그 한 가족 때문에 추장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그 전에 들어주시죠.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어구가 No turning back.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 세상에 내려놓더라고요.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물리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도마처럼
나 그냥 다시 예수님 살아났다니까 잘 믿어 볼게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내가 직접 당신을 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눈높이로 찾아가셨더니 도마가 완전히 변화되어 목숨 걸고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번 유튜브를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분당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는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흘린 피와 땀이 있죠. 그런데 참 모범적인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찬양을 같이 부르자면서 이분이 그냥 우시더라고요. 뭐냐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 1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고백적으로 부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분도 저렇게 우시는데 나는 얼마나 더 몸부림을 쳐야 될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얘기했던, 약속했던 모든 것 다 공수표로 날아갑니다. 하나님, 나도 토마처럼 그 부활한 예수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 깊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못자국, 내가 그 창자국, 나도 도마처럼 만져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 선교하러 가, 너 전도하러 가, 이게 누가 명령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 땅에 1년 있다가 하나님이 저희 집에 가정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때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 아이가 6살이었고 막내가 4살이었는데, 그런데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롭던지.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막 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2년도였는데 2002년도에 인도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저희를 후원하신 교회에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모님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다고,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갔는데 뭐 이렇게 간증을 하다가 뭐라 하냐면 저는 세 딸을 선교사로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딸만은 아니잖아요. 아니 나랑 같이 났는데 나랑 상의 없이 막 바치겠다 그래서 제가 간증이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내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여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도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가정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 어린 세 딸이요 부흥을 경험하니까 기도를 언제 끝마쳐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울면서 기도하게, 4살짜리, 6살짜리, 8살짜리가. 그때 저희 아내가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의미 있고 참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런데 우리 세 딸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살아가는 거다. 근데 어느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가장 하시기 원하는 일을 할 때 임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교사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동의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터뜨리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또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둘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옳은데 자녀들은 우리의 부속품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길을 가게 하신다면 그 자녀들이 컸을 때 지네들이 헌신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 둘 마음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자고. 그리고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딸들에게 했어요. 너희들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는 헌신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정말 너희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실 거야. 꼭 선교사 안 해도 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큰딸이 뭐라 그러냐면 저 하겠습니다. 막내딸도 저 하겠습니다. 둘째 딸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딸이 좀 이리저리 치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눈치로 보니까 다 한다 그러잖아요. 아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대답이 마음속에 남아서 그 딸들을 향해서 계속 너희들은 선교사다. 너희들은 선교사다. 어디 있든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들을 축복하실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얘들을 일찌감치 떼어가지고 지금 막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당신이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그 세 딸들을 빚어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세 딸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주변에 보니까 좋은 곳에 나와서 학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느낀 거야.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 나그네와 같은 한평생 사는데 똑똑한 사람은 너무나 많아.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믿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한평생 사는데 언젠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날마다 복음 앞에 나를 세우면서 그 예수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세상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실은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은 늘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세상을 품고 우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누군가 그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누군가 그 세상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광주 땅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 동영상은 요 근래 본 건데요, 보다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상담학과 교수인데, 둘 다 교수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랑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선교지라도 떠나는 거야. 이 결단 없이는 주의 길을 못 간다. 그리고 늘 약속을 해요. 근데 지금 보여드릴 영상이 그런 영상이에요.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 받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요. 근데 선교사로 떠났는데 갑자기 젊은 사람인데 몸이 굳어가는 루게릭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몸이 굳어가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늘 그랬듯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깊게 와 닿든지, 이게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요. 근데 참 울림이 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안구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굽어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되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성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저도 부력이 확 몰려올 때도 있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부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편한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닌가. 모든 걸 다 희생했으면 포기하고 그 에티오피아로 떠났으면 하나님이 그의 육신은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의 고백이 참 마지막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특별한 분이 계시지만 저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 두 번의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전했지만 그 가운데 당신이 오늘 모이신 이분들의 마음속에 남겨두시기를 원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며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존직,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나 때문에 묻은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